예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히 다섯째 날 저녁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저녁에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려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물로 드려지는 귀한 올려드리는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기업들, 가정들,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님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만이 아시는 연약한 곳에 주님 친히 안수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보참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우울증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가는 영혼들을 찾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덮습니다.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딸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꼭 함께 예배드리는 영적인 계보가, 구원의 계보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하실까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했지만 앞뒤로 또 한번 참 잘 나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인데 저는 정말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여러분 다 만날 수도 없고 우리 장로님들도 많으시니까 이렇게 저녁 때 잠깐 뵙고 또 우리 목사님 통해서 또 여러분의 섬김을 보면서 정말 마음의 기도가 되고요. 제가 이러다가 저희 교회로 안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더 정말 새벽에도 그렇고 제 마음에도 우리 동수원 교회가 저의 교회 같은 정말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들을 귀가 열려지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나누면서요, 제가 참 최근에 감명 있게 보았던 3분짜리 아주 짧은 영상인데요, 룻을 이해하는데 여러분의 마음도 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잠깐 우리 같이 보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의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으로 버티고 견뎌내면은 분명히 승리가 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한 번에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견뎌내야 돼요. 버텨내야 돼요. 그 자리가 힘들지만 광야는 한 번에 승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견뎌내고 버텨내면은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오아시스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쉼터도 주시고 마침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요 드디어 3장으로 넘어갔어요. 자, 3장에서 이 영적 수일기에 능한 어머니 나오미는 관제탑의 영성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한 에바를 가지고 왔지만 에바에 머무르지 않아요. 에바는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먹거리였잖아요.
그러나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주신 분이 누구냐? 이게 안목이거든요. 그냥 손에 있는 것만 보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주신 것을 주신,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 그분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그 뒤에 보아스가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보아스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수일기에 능한 이 어머니 나오미가 이 루색의 작전을, 거룩한 작전을 이제 줘요. 자, 오늘 그 말씀이 3장 1절입니다.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결혼을 시키겠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식하단 말이 사바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히브리말로 사바트인데 여기서 나온 영어가 사베스, 안식하다, 안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일이라는 의미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주일 예배는 그냥 몸이 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타이밍을 부르는 거예요. 타임. 그러면 우리를 소집해서 그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근데 이 안식이란 단어가 사바트란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샬롬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평강, 그것을 이 어머니는 루색에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안식할 곳을. 그러니까 이미 과부가 된 루색의 안식은 뭐예요? 좋은 남편을 만나는 건데 그냥 인간적인 남편이 아니라 그 보아스는 구원을 이룰 자란 말이에요. 기업 물을 자, 이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보아스를 만나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요, 너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자,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조건 3가지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친족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부유해야 돼요. 그 보아스는 다 되는 거예요. 3번째가 뭐라 그랬죠? 기꺼이 그걸 감당해야 돼요. 억지로 감당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구절에 읽었는데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친족 중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자녀의 권세를 사단에게 양도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과의 불순종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가깝지만은 마귀가 실제로 우리의 삶을 관여하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나보다 더 가까운 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마귀랑, 그래서 이제 내일 새벽 말씀에 그의 이름이 아무개라고 하는, 영어로는 nothing,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우리랑 더 가까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들어오시냐면 보아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보아스가 들어오므로 기꺼이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와 마귀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틈을 메꾸시고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인 거죠. 그래서 3가지의 조건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물을 구원을 이루는 건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친족으로.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에 죄가 없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3번째, 그는 기꺼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가 기업을 물으셨다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말씀이 오늘 풀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2절에 그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거 우리 추수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보리를 까분 다음에 그때 이제 쉼을 갖는 거예요. 자, 그때 3절에 여러분 이제 나오미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 여기 의복이라는 것은 속옷이에요. 속옷.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그것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어떤 분이 이 말씀 듣더니만 핵에 망측하대요. 아니요, 어떤 이 정신 나간 시어머니가 머리 목욕하고 향수를 바르고 기름 바르고 야리야리한 옷을 입고 그 남자 옆에 가서 누워 있으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남자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지금 처음 듣는 말씀도, 목사님 이거 성경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삼류소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도대체 어떤 말씀이 있길래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3절이 키인데요, 3절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그런지 동그라미 너는 목욕하고, 두 번째 동그라미 기름을 바르고, 세 번째 동그라미 의복을 입고.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는 목욕하고. 이 목욕이란 말은 보통 구약과 신약에서 보면은 baptize, 뭐냐면 세례라는 말하고 연결이 돼요. 여러분, 세례는 뭐죠?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되고, 그래서 세례 요한 때는 죄 사함의 세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란 말은 그 말 자체로 장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프티조라는 말은,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게 세례잖아요. 그 baptize, 세례 받다라는 말, 그 말의 어원이 장사하다, 죽는 거예요. 내 의가, 세상에서 살았던 나의 의가 죽고 예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렇게 살겠다는 것을 주님 앞에, 또 교우들 앞에서 공포하는 게 세례인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근데 세례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약식 세례하고, 그리고 이 침례한다는 거 있죠. 여러분 중에 혹시 세례를 침례 받으신 분 있으세요? 침례,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네, 있잖아요. 네, 침례교회에서 다녔던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교단마다 약식 세례와 침례 세례가 다 존재해요.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약식 세례가 됐냐면, 도시교회니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바닷가까지 갈 수 없잖아요. 강에 갈 수 없잖아요. 또 이렇게 목욕탕이나 이런 데 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침례 교단은 워낙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강단 뒤에 이 침례통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가보셨죠? 그런 데는 주일날 아예 이제 가운 입고 들어가서 하고, 그러나 이제 전쟁 중에, 병상 중에 있을 때는 대부분 약식 세례라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한다. 대부분 여러분 약식 세례 받았잖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목사로서 세례를 주는데, 약식 세례라니까 잘 안 죽더라고요. 이 세 번 뿌려가서는 안 죽어요. 죽을 줄 알고 세례 받는 걸, 이제 세례 이제 교육을 다 했는데, 분명히 죽겠다고, 이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교회 성수주의라고 11조 생활하고 주님 제가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 분명히 교육도 했고 물을 세 번 뿌렸는데, 돌아서니까 또 가서 술 드시고 또 다시 노름 마시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할 때, 미국에서 이제 오래 있었으니까 거기는 이제 풀장들이 많고 바닷가가 많으니까, 그래, 제대로 한번 세례를 주자. 근데 우리 장로님 가정이 이제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다 갈 수 없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목장들하고 거기 이제 기도하는 분들, 도와줬던 분들이, 리더십이 같이 간 거예요. 이제 이민교회는 남자분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장소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많이 오게 되니까 남자분들이 세례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날도 남자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성가대 가운을 다 입히고,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보자면서 이제 있는데, 이제 물속에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집어넣으면은, 집어넣었다가 올라오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세례 받았다라고 이제 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미리 몇 분들이 이제 또 앞에 한 것도 받고 집어넣는데, 이제 부인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래 담가 주세요.
그 어떤 부인은 꺼내지 말아주세요. 오죽했으면 꺼내지 말아달래. 그러면 이제 저희도 이제 보는 거죠. 고집이 세거나 자기의가 센 사람은 장로님하고 눈을 껌뻑껌뻑 하면은 좀 요건 좀 오래 좀 담그는 거예요. 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 앞에서 자매들이 하는 게 이제 집어넣었다 금방 나오니까 형제들도 이렇게 편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한 형제가 왔는데 이 집사인데 술고래예요. 그냥 부인 속을 얼마나 속이는지 그 장로님하고 제가 눈을 껌뻑껌뻑 한 거예요. 장로님도 알고. 그래서 이제 물에다 이제 집어넣는데 꺼내질 않은 거예요. 쑥 집어넣은 다음에 이분은 밑에서 이제 할렐루야하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계속 누르니까 밑에서 물을 꿀꺽꿀꺽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올렸더니 하는 말이 할렐루야 되는데 죽을 뻔했네 그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려줬어요. 맞아요 형제님, 세례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세례를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송 목사님 세례 다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다 장로님하고 껌뻑껌뻑 하면은 그냥 집어넣다가, 여러분 그게 세례예요. 세례는 내가 죽는 거거든요. 첫 번째, 신부는 우리 다 신부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때에 나의 의가 죽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해야 돼. 신부가 막 자기가 살아가지고 자기가 막 신랑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면 나는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라. 너는 목욕을 해라. 그러니까 목욕은 죽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너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도우시겠지만 이제는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건 아니구나, 끊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어머니는 이 말씀을 하는, 영적으로 루사 너는 모함 여인 아니었냐, 이제는 신랑 되는 보아스를 얻어야 되는데 얻기 전에 네가 먼저 깨끗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 믿음이란 것은 내 안에 예수님 만나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군요. 내가 이것에 약해요. 그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물론 이제 성령 세례로 가는 거예요. 물 세례는 일회적인 거잖아요, 인생에서. 그렇지만 성령 세례는 내가 살 때마다 성령을 받음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은 자아가 큰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살 수 있도록 자기 자아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은 우리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늘 집회하고 말씀을 나눈 것 같지만 얼마나 집회 올라오기 전까지는 숙소에서 기도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 도와주세요. 늘 그렇게 집회를 하면서도 늘 주님 앞에 간구해요. 주님, 제 의가 드러나지 않고 오늘도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영혼들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만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 그 말씀이 듣는 사람마다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와 영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고 잘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죽는 연습해야 돼요. 한 번에 안 죽어요. 여러분, 죄가 한 번에 잘라지지 않아요. 어쩔 땐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담배도 싫고 술도 싫고 요정도 싫고 이게 딱 잘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죄는 끈질겨요.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했다가 그 말씀 보니까요, 마귀가 잠시 물러가 있더라.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도 마귀가 잠시 물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마귀와의 싸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해 볼게요. 나에게 약한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가정적으로 약한 것이 있어요. 어느 가정은 죄송하지만 음란 쪽에 약한 가정이 있어요. 어느 가정은 도박에 약한 가정이 있어요. 어느 가정은 술에 약한 가정이 있어요. 어느 가정은 돈에 약한 가정이 있어요. 어느 가정은 자녀의 발발발발 떠는 가정이 있어요. 그 부분이 예수님마다 커지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목욕한다는 것은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얼마나 시험이 많고 그렇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미국 목사님인데 이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분이 프랑스의 그 연합 집회를 했는데
너무너무 집회가 6일 동안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집회가 끝난 거예요. 끝나고 딱 이제 오면서 긴장이 풀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고층 이제 그 빌딩에 이 호텔이 있었나 봐요. 20층 넘게 이제 있었는데 이제 다 집회가 끝나고 딱 탔는데 1층에서 로비에서 누가 탔는데 그 프랑스 여자인데 정말 보기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탄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여자가 영어로 딱 하는 말이 시간 있냐고 이렇게 묻더래요. 그 순간 목사님인데도, 그렇게 복음주의자 목사님인데도 여러 생각이 들더래요. 지금은 여기가 미국이 아니고 프랑스지, 아내는 좀 멀리 있지, 집회는 끝났지. 그래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있는 건 시간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더래요. 그러면서 나 돈도 있어요, 이런 생각이 너무 들더래요. 그러면서 이 추파를 던지는데 그 짧은 시간인데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흔들렸는지. 20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그 순간에 넘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20층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리자마자 이 사람이 뛰어나가면서 하는 말이, 나는 목사예요 그랬대요. 나는 목사예요. 그러면서 들어가서 그 호텔에 이 커튼을 열면서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그랬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유치한 게 아니더라고요. 유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부인 아줌마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해요. 여러분, 그 아줌마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찌 득제하리요. 근데 그게 영화로 만들어진 게 있는데요, 그때 영화에 요셉이 다 노예였잖아요. 그 같은 깜빵에 있는 노예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셉 보러, 아유 저 병신, 몸 한 번 주면은 노예에서 평민으로 바뀌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뭐라고, 지가 뭐라고 한 번만 그냥 허락하면은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인데, 저 바보, 이게 세상이 주는 유혹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 어찌 득제하리요, 이거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 안에서 얼마나 목욕을 했을까, 얼마나 죄와 싸웠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죽는 것. 날마다 내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내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구할 때 이 목욕한다고 하는 첫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부가 되는 첫 번째는, 첫 번째 목욕, 동그라미. 두 번째는 기름이에요. 이 목욕은 한 분이라 그랬잖아요. 기름은 보통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해요. 기름을 바라라. 한 번 세례를 받고 목욕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성령의 기름을 구하는.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은 우리가 보통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때마다 이런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부어짐을 계속 입어야 돼요. 성령께서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세 번째, 의복은 뭐냐 하면은, 의복은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통 목욕, 그리고 기름, 그리고 의복이라는 말은 이러한 세 단계로, 그래서 첫 번째 세례를 받고, 두 번째 성령의 기름이 계속 이어지고, 그 다음에 비로소 그는 영적 전쟁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정사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에 눈을 뜨는 거예요. 이때 눈을 떠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회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서, 그리스도인은 루스 모함 여인이었잖아요. 베들레헴에 갔잖아요. 그 교회 나간 거예요. 거기서 멈춰지질 않고 그가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고, 다른 소녀 만나지 않고 이제는 보아스를 신랑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것이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구나, 이게 영적 전쟁, 그냥 가는 게 아니구나, 싸워야 되는구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수비용인데 하나만이 공격이에요. 말씀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룻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게 되죠.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마귀가 어디 있냐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첫 공생애가 마귀와의 싸움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조장하는 마귀와의 싸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여러분, 무너지는 교회들 보세요. 오늘 우리 대표로 기도하신 장로님도 이제 우리 교회가 반전을 하고 부흥과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을 주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적지 않은 교회들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잘 몰랐어요. 그래요. 너무너무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처럼 가슴 아픈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땀과 눈물과 피를 쏟아서 이러한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분 여기서 지키고 믿음이 이어가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킨 반면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음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또 기도하고, 우린 그 적이 안 보이니까 우리끼리 싸울 때가 많은 거예요. 그때마다 또 깨닫고 다시 기도로, 다시 말씀으로. 그 역사가 우리 동성교회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닫는 자가 나옴인 거예요. 영적 수일기 능한 자.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영적 전쟁을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걸 아니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마. 아버지가 그걸 보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마. 이거는 부부싸움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를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보지 못하면, 또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은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가 너무도 많았어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나가면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신학교 졸업하면 일단 서티피케이션 주잖아요. 목사, 전도사 자격증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사인 줄 알았어요. 나는 자격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지없이 깨지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첫 목회에서 저는 너무너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야, 내가 실력이 없구나. 영적 실력이 없구나. 제가 처음에 그 대구 지방이거든요. 거기가 대구의 도시잖아요. 그래도 저는 간 데가 시골이고,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시골 목회를 안 해본 분들이에요. 저한테 명함을 만들어서 돌리라 그러더라고요, 시골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가 명함에다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섬겼던 교회들 이런 거를 썼더니만, 이 시골 분들이 이렇게 받아보더니만 일단 잘 글도 모르는 분이 많은데 글을 아는 분들이 비료 이름이 기네 이러더라고요. 비료 이름이 긴 거예요. 내가 감리교 신학교를 나왔든지 대학원을 나왔든지 이분들에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드디어 이게 영적 싸움이 되니까요, 제 실력이 뽀록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한 아주머니가 그런 동네 많았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정신이 나가고 자살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석한이 어머니란 분이 특별히 대표적인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좀 몰랐죠. 교회 나오는데 딱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상한 거 알잖아요. 그 뒤에 앉는데 저를 보고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 웃으니까 또 저도 또 같이 또 따라서 웃고. 그런데 좀 약간 좀 느낌이, 내가 웃는데 약간 나도 좀 이상해진 것 같고, 같이 왜 저렇게 계속 웃지? 그런 느낌. 그런데 이상하게 행동도 그렇고, 이상하게 기도할 때도 눈 뜨고 있고 똑같이 있고 약간 좀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마구간을 고쳐가지고 교회로 만들었고, 사택이 곧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 옆에서 자면은 이 예배실에 있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새벽 한 2시나 됐을까? 어느 여자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근데 딱 보니까 누구예요? 석한이 엄마예요. 석한이 엄마. 그 저랑 똑같이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이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한 번도 해본, 그 마을엔 교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한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이거는 사모가 하는 거다. 이거는 내가 나가서 해결할 수 있지만, 이거는 내가 나가는 것보다 또 여자 문제고, 이거는 기본인데 사모로서 이 정도는 해결하고 들어와라. 그래서 집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집사람이 여자분들이 독하잖아요. 세다고요. 여자분은 약한 것 같은데 기존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먼지고 여자는 뼈다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뼈다구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뼈다구 되시는 사모님이 나가니까 이 잠잠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시 당신은 세다. 그래서 밤마다 그 여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밤마다 집사람을 보냈어요. 저는 자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분이 그게 아니에요. 낮에 이분이 계속 찾아오는데 하루는 식칼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시카를 들고 찾아왔냐 했더니 배추를 깎다가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난 정말 이놈의 인기는 어떻게 하면 좋아? 배추를 깎다가 생각나서 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칼을 석한이 엄마 내려놓고 얘기하라고. 근데 칼을 막 휘두르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을 잠갔더니요, 얼마나 힘이 센지 대문을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이 영적으로 미친 여자는, 귀신 들린 여자는 얼마나 힘이 센지요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언제 교회 떠날 거냐는 거예요. 언제 교회 떠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문을 막 부시고 들어오고 담을 부시고 들어오는데 이게 장정이 붙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이걸 어떻게 될지 막 위장병이 날 정도라고요. 근데 그때 이성원이라고 하는 저희가 교육전사할 때 섬겼던 청년이 내려왔어요. 저를 도와주러. 근데 그 청년이 와서 이제 도와주는데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석한이 엄마의 마음이 저로부터 걔한테로 넘어간 거예요. 이건 완벽한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걔가 너무 힘들어하길래 성원아, 이거를 겪고 나가야 된다. 네가 이거를 못 이기면 안 돼. 이게 영적 전쟁인데 석한이 어머니를 네가 이겨내야지. 근데 얘가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난 설사만 계속해요. 그래도 이겨놔야 된다. 네가 버텨야 돼. 그런데 못하겠대요. 서울로 올라가겠대요.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올라가니까 할 수 없어서 김천역까지 가서 올라갈 때 도와줬어요. 그런데 올라가는데 눈물이 픽 나더라고요. 그리고 석한이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웬거리에 오토바이가 그때 조그만 게 있었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올라갔는데요, 마을 입구에서 석한이 엄마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던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귀신 쫓는 법을 신학교에서 배워봤나? 언제 영적 전쟁을 배워봤어요?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종로 서적에 당시에 올라가가지고요, 귀신 쫓는 책이란 걸 이만큼 샀어요. 이만큼 사가지고 다 뒤져본 거예요. 뒤져봤더니 별난 게 다 나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어리석은 게 많은데 얼마나 제가 마음이 굽굽했는지 거기 보니까 성경을 던지면 귀신이 나간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의 이름은 거론도 안 하고 성경을 던졌더니 그분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때 제가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놀라운 능력이고 이것을 구하지 못하고 내 정체를 보게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영적 전쟁이란 것은 여러분 오늘날 시골 같진 않지만 어떻습니까? 더 교묘하지 않나요? 우리의 자녀들 이 시간도 성전에서 교회에서 믿음을 빼앗는 것들이 여러분 보이나요? 오늘 수원 도시에서 얼마나 영적인 음란함이 일어나는지를 보시나요? 얼마나 우리의 남편들을 음란하게 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을 빼앗고 있는 이것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여기서 안전하다, 괜찮다, 교회 안에서 요거 운영해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영적인 신분은 의복을 입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가장 최상급의 기도가 뭐냐면 중보기도인 거예요. 그 중보기도는 영혼을 위한 기도이자 동시에 악한 영을 상대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 평생 주님 믿었는데도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집 사게 도와주세요, 애기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의복을 모르는 사람의 기도인 거예요. 영적인 의복을 입은 사람은 교회를 향해 도적질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악한 영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전체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보호에 대한 기도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보호, 그 첫 번째가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사명, 세 번째가 치유. 신부가 된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기를, 나를 향한 주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기를.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송 목사님 오셔서 지난 15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목회를 하고 처음 10년 만에 부흥회도 하시고 교회가 다시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이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지난 시간 세워지면서 중보기도자가 120명이에요. 120명이 주야로 기도해요. 성전에 중보기도 계속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제가 문제 있을 때마다 올리고, 교인들의 병이 있을 때마다, 중보기도가 있을 때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을 때마다, 병원에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몸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교회 안에 들어오는 악한 영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기도자인 거예요. 거기 모든 장로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권사님들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직분자이기 전에 우리는 중보 기도자니까. 영적인 전쟁을 아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면 목사 하나 쓰러뜨리면 끝이에요. 저는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도 가봤어요. 근데 거기 목사 하나가 무너지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동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집에도 남편이,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이유는 뭐예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남편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내는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보호의 기도, 우리 모두를 위한 보호 기도, 신변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보호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머니들, 부모님들, 아버지들이 살아계신 분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을 아는 중보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이거는 진짜 천천만마의 그런 분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울었던 이유는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분이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게 울었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보호에 대한 걸 몰랐어요. 영적 전쟁이 심한지 몰랐어요. 그 석한이 엄마가 왜 교회를 안 떠나냐고 그 얘기를 할 때 깜짝 놀랐어요. 400년 동안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십자가가 세워지니까요, 모든 미친 사람들이, 정신 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벌떼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시골에 순진하고 농사 짓는 분이 교회가 세워지니까 막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요, 땅을 사니까 거기다 다 똥을 싸고 교회를 못 짓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야, 십자가가 없을 때는 이런 일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가 들어가니까 내 가정에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영적 전쟁이 오는구나. 싸우지 않는 사람은 영적 전쟁이 몰라요. 근데 믿음으로 싸우려고 하면, 요셉처럼 믿음으로 견디려고 하면 그때 영적인 전쟁이 오는 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손님들이 왔고 마을 분들이 왔고 또 여러 목사님들이 오니까 잔치를 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한 70 정도 되셨는데 어머니도 그래도 건강하셔서 내려서 도와주시고 저희 아내하고 열심히 이제 음식을 차렸어요. 그때 여러분 부탄가스라는 거 알잖아요. 부탄가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부탄가스는 구멍을 뚫어서 태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그 가스가 안 터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손님들이 다 간 다음에 부탄가스가 이렇게 다 있고 쓰레기 있는 걸 소각하는 거를 제가 긴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휘저으면서 태우고 있었는데, 그 부탄가스가 온전한 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탄가스가 터지면요 엄청나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이게 파괴력이 있는지 아직도 모르시나 봐요. 엄청나요. 팡 터지면 그냥 사람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 부탄가스가 터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는데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다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손으로 이걸 막았거든요. 제 오른손엔 지금도, 이게 몇 년 전이에요. 1990년에 91년에 그 목회를 시작했는데 34년 전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이게 있어요. 그때 여기가 만약에 저 정면으로 봤으면 이 전면이 다 나가고 아마 저는 교회도 못하고 목회도 못하고 완전히 끝났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부르시는 순간에 네 그랬는데 터져가지고 손을 가리면서 다행히 눈도 괜찮았고 여기가 좀 고생은 했지만 너무 많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일단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급히 가서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정신 차리고, 어머니 고마워요. 그때 불러줘서 고마워요. 엄마가 안 불렀으면 저 죽었어요. 저 목회 못할 뻔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나는 그때 마실에서 노인들하고 같이 있었다. 마실에 있었어요. 그 교회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저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기도는 정말 놀랍구나. 어머니의 기도는 놀랍구나. 여러분들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내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20년 기도했다고, 30년 기도했다고, 진짜 너무 힘들다. 오늘 오후에 사랑하는 우리 교우의 한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또 급한 일 때문에 왔는데 그분이 자녀를 위해 30년을 기도하는데도 변하지 않으니까, 목사님, 그분은 아주 믿음이 귀한 분인데도, 그분인데도 목사님,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처음으로 제 마음을 고백합니다. 우시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도. 제가 같이 위로하면서 포기하면 안 된다. 예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포기하냐.
30년 돼도 40년 돼도 권사님이 살아있는 이유가 이거다. 살아있는 이유가 이거다. 그러니까 보호의 기도는 필히 사명의 기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생명을 주신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명은 목사님한테나 있죠.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소명, 그게 콜링이에요. 우리 모두가 부른 거예요. 우리 다 이방 지역에 있었고 모압 땅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오미를 부르세요. 그리고 나오미를 부르니까 룻도 같이 왔어요. 이걸 소명이라 그래요. 우리를 다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른 거예요. 근데 부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부른 사람에게는 부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사명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어떤 것일지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조그만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구멍가게를 하세요. 그건 뭐든지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모든 것, 건강 주신 이유, 재능 주신 이유, 물질 주신 이유, 모든 것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사명이라고 해요. 오늘 저녁엔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꼭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주님, 저의 사명이 뭐예요? 제가 정말 제 인생을 걸고 지켜야 될 부분이 어떤 거예요? 저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저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저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저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저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왜 저에게 물질로 후대하시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로 모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에게 준 분, 건강을 준 분, 물질을 준 분, 은혜를 준 분을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이루기 위하여서.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두 번째 기도는 사명의 기도예요. 첫 번째는 보호의 기도라서, 주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주님, 저의 인생을 지켜주세요. 주님, 우리 배우자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세요.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오는 기도는 사명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마지막까지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목회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회는 어떠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목회하고, 기업을 목회하고, 모든 목회가 모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목회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업전선에서, 학생들은 대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그 목회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매번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그때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데 아프단 말이에요. 화살도 맞고 배임도 당하고 상처도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세 번째가 치유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다시 은혜로 충전되고 회복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세 가지의 기도. 첫 번째 보호, 두 번째 사명, 세 번째 치유. 이 세 가지 기도가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룻에게 나오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네, 룻이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듣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6절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하니라 그런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씀을 받을 때 너무도 당황한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마리아가 놀람에,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생각함에 라는 단어가 있어요. 생각함에라는 단어가 묵상하다라는 단어와 가장 가까운 단어예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지만 마리아는 묵상함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을 묵상함에 주의 여정유언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된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아멘 아멘, 원어에도 아멘오 아멘오니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는 뭐지요? 놀랬지만, 인생에서 놀라는 일이 많아요. 이 명령도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과부인 젊은 여자가 보아스라는 여자 앞에, 남자 앞에 가가지고 옆에서 누워있다가 그 남자가 행할 걸 가르쳐줄 거다, 누가 이거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에게 놀람에 그 다음에가 생각함에, 룻에게는 뭐지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자기 생각하고는 틀리는데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순종이 돼요. 우리는 기질적으로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남자분들 어떠세요? 우리는 순종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항하고 거절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이 은혜가 정말 가장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가장 높은 고지는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처럼 귀한 건 없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6절에 보니까 7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7절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자, 거기 누운 거예요. 그랬더니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9절에 이르되 너가 누구냐니 대답하되 나는, 여러분 룻의 고백 보세요. 뭐라 그러죠?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이게 룻의 정체성인 거예요.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주님,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당신만이 나에게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룻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보아스가 깨면은 물어볼 텐데 너 누구냐? 라고 물을 텐데 그동안 밤새도록 고백한 게 뭐예요? 당신의 여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이 뭐예요? 주어를 찾은 거예요. 주어가 회복된 거야. 아니야. 납니다가 아니에요. 납니다가 아니라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딸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예요? 목사님의 교회예요? 장로님의 교회예요? 세운 자들의 교회예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너무도 귀한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 놀랍게 고백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권사님의 딸이 지난번에 시청에 갑자기 이 차가 돌진하면서 6명인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한번 나왔죠. 갑자기 거기 차 마시러 나왔다가 거기서 그냥 생각지도 못하게, 아니 서울 한복판 시청에서 그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거기 죽으신 분이 다 젊으신 분들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딸이 시청에 다닌 거예요. 근데 딸에게 어머니가 늘 날마다 고백한 게 우리는 종말론적이다. 딸아, 언제 주님이 불러갈지 몰라. 이 딸이 말마다 피식피식 웃었어요. 아이고 엄마 늙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나는 건강한데 무슨 말이야 자꾸 재수 없게. 그런데 그날에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날 자기 동료가 그 안에 가깝지는 않지만 멀리 있는 동료인데 다른 부서에 있는 친구가 죽은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때 이 아이가 그 엄마에게 엄마 알았어요. 생명이 내게 아니군요. 내가 사는 게 아니군요. 이거를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다 내 건 줄 알아요. 내 새끼, 내 물건, 내 집, 내 교회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가 주어가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고 묵상이 되면은 어떻게 바뀔까요?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 어디든지 제가 부르실 때 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시골교회를 갔을 때 왜 그 교회를 선택하고 순종했냐면 저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나이도 훨씬 많은, 미국에서 시민권 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의사로 될 수 있는 분이면 그분이 은퇴한 다음에 돈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모든 거 포기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 시골에
힘든 데 가서 자기 돈으로 차를 사고 자기 돈으로 땅을 사고 집을 구입하고 약을 구입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러지요? 주님이 후대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는 꼭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선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 요종입니다. 그 말 때문에 그 밤에 잠을 못 이룬 거예요. 저분은 뭐라고? 저 미국 땅 편한 데서 와가지고 이 시골에 와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쏟아부으면서 예수를 전하는데 내가 뭐라고 여기를 안 가고 내가 뭐라고 좋은 데를 찾아가겠냔 말이에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저희가 신학교 4학년 때 졸업할 때 찬송이 복음 들고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서니면 그 마지막 가사 악오 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 가사가 바뀌었어요. 악오 골짝 빈들에도 고울나서 가오리다. 바뀐 거예요. 그날 밤에 너무너무 막 회개가 되고, 주님, 저분들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걸 거부합니까? 그래서 주님, 가겠습니다.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의 지금의 순종을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매번 한 번 한 번의 순종이 역사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제가 짧게 간증했잖아요. 26살 때 3일 동안 금식한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30년 동안 주님께서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저거 내가 건사 안 하면 어떡하나. 여러분의 살아가면서 짧았던 순종들, 주의 요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제 겁니까? 그렇게 드렸던 그 모든 것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을 씹을 때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시골교회에서 몇 년 있으면서 얼마나 교회를 짓고 싶었는지 너무너무 간절한데 땅을 구입한 거예요. 어렵게 땅을 구입했어요. 교회를 어떻게든지 건축하고 싶은데 그 당시 조립으로라도 건축하면 1억만 있으면 건축할 수 있었어요. 큰 돈이지만 여러분, 교회 건축하면 1억이라고 하면 어렵진 않잖아요. 그리고 한번 부자 교회들 좀 찾아가서 될 줄 알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분당을 다 돌아다니고 옛날에 섬겼던 교회를 돌아다니는데 다 힘들대요. 근데 나오는데요, 거기만 모텔들이 세워지는데 수십억짜리 모텔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음란을 위해서는 이 세상에 돈을 물 쏟듯이 쏟는데 주님의 교회 세우기 위해서 1억이 없구나. 1,000만 원만 있어도 보증금이라도 내고 세울 수 있는데 1,0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울면서 분당에서 내려왔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왔는데 강대상에 봉투 하나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 봉투가 뭔가 했더니 그 당시 1,000만 원짜리 헌금이라고 하면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시골에서 10,000원도 헌금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 헌금하면요, 시골 분들이 헌금이 없잖아요. 게다가 또 다 1,000원짜리인데 꼬깃꼬깃하게 할머니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이 봉헌 시간 하면은 아주 그냥 막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그냥 1,000원을 성경책에다 가지고 놓으면 되는데 이 할머니들은 포켓도가 이 안에 있어요. 그 할머니들 이 속옷에. 그러면 할머니들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막 이 치마를 다 벗어요. 계속 벗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거기 있지 않냐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속옷까지 벗은 다음에 막 이걸 1,000원을 내는 그런 데인데, 여러분, 1,000만 원이 누가 이렇게 장난질 했냐 했더니 그 당시 이상이라고 하는 청년이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이장 딸이었어요. 그 아이가 교회 나왔는데 걔가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약정 헌금이에요. 1,000만 원 하겠습니다. 뭔가 했더니 애를 불러다가 너 장난하면 안 된다 했더니 얘가 김천 도립병원 갔더니 전도사님이 그렇게 우리 마을에 교회 세워진 게 소원이라고 하는데 1,000만 원이 없다고 그렇게 새벽마다 우는데, 거기 도립병원의 화장실에 망막 하나를 빼가면은 1,000만 원 이게 나온 거예요. 그게 그 신체 이게 빼가는 도둑놈들, 그 사기꾼들이 쓴 거예요. 망막 하나 가져가면 1,000만 원인데 얘 마음속에 눈이 2개니까 망막 하나 가져가면은 나는 눈 하나로 살 수 있지 않냐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냐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아이랑 얼마나 울고, 그리고 그 아버지 이장님한테 찾아가서 절대 이런 일 없을 거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근데 그 아이가 그 마을과 그 지역의 남편이 장로님이에요. 지금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요? 순종에서. 작은 순종 하나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내려갔을 때 소원이 있었어요.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게 소원이었어요. 다른 건 순종이 되는데 화장실은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푸세식이었어요. 이게 항아리를 길게 집어넣어 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이게 큰 거 작은 거라는데, 이게 이제 물이 새 가지고 그게 금이 가면은요 물이 차는 거예요. 물이 차면은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이 많겠지만 위에다 널판지를 위에다 올려놨는데, 저는 이제 수학 공식을 잘 알고,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 속도, 올라오는 속도, 이거를 재기 때문에 작은 건 문제가 없는데 큰 걸 할 때는 생각했다가 탁 피해요. 그런데 이 집사람은 수학이 약해요. 제가 빨리 피하면 안 된다, 요거를 기다렸다가 이 굉장한 수학적인 이 짬에 이게 필요해서 이렇게 도시까지 그려주면서 알려줬거든요. 이 깊이가 지금 봐라 5m다. 5m면은 건더기가 올라오는 시간이 있고, 당신께 내려가는 시간이 있고, 내려가는 게 큰 거면은 내려갈 때 빨리 내려간다, 작은 건 적게 내려간다 했는데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전사님 져줬어요. 다 망쳤어요. 그래서 내가 또 가르쳐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시골집 신방 가면서 신방을 핑계로 해서 화장실을 썼어요. 그리고 거기 수풀에 들어가서 옥수수 밭에서 집사람이 일 보면 내가 뒤에서 망봐주고, 내가 들어오면 망봐주고, 그러다 벌레 물려가지고 온몸이 다 그냥 벌레 독이 오르고, 그러면서 마음에 수세식 있는 화장실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앉아서 변기통에 앉아서 있는 게 좋겠다. 오죽하시면 제가 그걸 새벽 기도 때도 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앉아서 있는 화장실을 좀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울에 집사람이랑 며칠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글쎄 화장실을 안 갈 수가 없어서 갔더니 화장실 변기통이 밑에는 그대로인데 위에가 앉는 게 나무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다 누가 헝겊대기를 갖다 가지고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밑에 항아리가 새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거길 들어가서 누군가 다 꺼내야 돼. 그걸 다 인분을 걷어내고 꺼내고 새 항아리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냐면 그 당시 여복만 집사님, 그리고 김동만 청년, 이 청년은 지금 김천시에 있는 너무너무 귀한 청년이에요. 지금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분들이 둘이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다 걷어내고 새 항아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그때 울면서 고백했어요. 주님, 저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을 떠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거기서 순종을 배웠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라고, 27살짜리 전도사가 뭐라고, 50 넘으신 여복만 집사님하고 청년이 들어가서 남의 똥을 다 걷어내고, 여러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순종이란 거는요, 할 거는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맡은 역할하고 자기 이름을 내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소리 없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 두 분이 저를 만든 거예요. 손동식 집사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장례식이 저에 대해서 죽음을 가르쳐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룻의 순종이 나의 순종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옛날의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눈물 뿌리고 주님 앞에 계급장 다 떼고, 목사가 뭐라고, 장로가 뭐라고, 안수 집사가 뭐라고, 우리 교회 40년 된 게 뭐라고요? 주님보다 높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진짜 교회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저 많은 교회를 가봤잖아요. 얼마나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여기저기에 숨어 있어가지고,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이 없어요. 십자가만 달아놓은 거예요. 가정 들어가 보세요. 가정에도 십자가만 달아놨고 남편이 주인이고 부인이 주인이고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순종의 역사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놀라운 역사.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걸 아세요. 저는 이 동성교회 들어오면서 이 성전을 짓느라고 얼마나 땀과 눈물을 흘렸을까. 얼마나 여러분이 애쓰셨어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또 주인 되어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내가 생색내면 안 돼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상 주시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정말 잘했다, 야 진짜 너 때문에 내가 너무 좋다.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고백이라면 오늘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옷으로, 주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지혜도 없어요. 나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10절에 보세요. 보아스가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이 인애가 헤세드란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 믿음이 귀한 여자인 줄, 너가 정말 존귀한 나의 아들 딸인 것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주님이 안돼요. 여기서 나온 노래가 뭐예요? 난 알아요. 여러분 여기 나온 노래 난 알아요. 주님이 그래. 난 알아요. 주님이 안 되잖아요. 룻도 그래요. 저도 알아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처럼 귀한 게 없어요. 견디고 인내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은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 후대하실 줄 믿습니다. 동성교회 지난 50년 그 가까이 왔잖아요. 지금까지 흘리고 여러분 또 중간에 나중에 들어온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땀을 안다. 제가 마지막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도 목사이지만 누군가의 기도가 늘 필요했고 이렇게 우리 송 목사님과의 관계처럼 저에게도 멘토가 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한번 그분이 집회를 할 때 너무 마음이 갈급해가지고 그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목사님 나 좀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내가 어떻게 장 목사님을 안수하냐고. 아니라고. 장 목사님 내 동역자라고. 아니에요. 나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분이 마지못해서 제가 막 손을 끄집어 당겨서 제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이분이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아노니. 그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막 터져버린 거예요.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그 말에는 저의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도 알겠지만 내 연약함도 주님이 아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 알아. 네가 어디가 약한지, 네가 어디가 부족한지. 저의 목회 여정도 보니까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너무 부끄러운 일도 많았어요.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말하기 어려운 창피한 일도 많았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다 안다. 그렇지만 깨진 너를 내가 다시 붙이고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 말씀으로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났어요. 그때 가장 놀라운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를 안다. 너는 현숙한 여자고 네가 모함 여인이고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이제 너는 내 딸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김없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약함도 아세요. 연약함도 아세요. 여러분이 수고한 것도 아세요. 그러면 된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어왔으면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에 쏟아보세요. 주님 나 첫사랑 회복하고 싶어요. 주님 나 그때 처음 결혼했을 때 그 믿음, 나 처음 어려웠을 때의 그 믿음,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남은 인생 달려갈게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